욥기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오늘은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스카펫은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인생은 어렵다는 평범한 진리가 더 이상 어렵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어렵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기에 내가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나의 짐을 주께 맡기고 함께 그 짐을 지기에 더 이상 어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고난 속에서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엘류의 책망의 말 속에서, 교만한 말 속에서, 상처를 주는 말 속에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줄 압니다. 다윗의 최고의 영성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고난이라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지요. 그러나 이후에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고난의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린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며 기도합니다. 대갚아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이후에 그 동일한 일이 있을 때 상처 주는 이를 향하여 저주를 쏟아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내 영혼의 유익으로 삼게 해달라고,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영성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의 책망 속에서 욥에게도 엘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들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말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가?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욥기서 마지막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 짐을 가볍게 하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